오늘은 성서와 관련된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이집트 문화는 나일강의 문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생활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할 수 있는 물이 나일강에서 흘러나왔고, 또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 사람들의 의식주의 생활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집트 문화를 흔히들 나일강의 문화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삶이 온통 나일강을 의존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까지 있었던 것이 이집트의 문화입니다. 이 나일강은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위에 그 델타 지역 이쪽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 강이 나일강인데, 조금 이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하면 더 잘 보이겠죠. 이 나일강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즉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강이 아니라 그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나일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였다면은 이 대해라 하는 그 지중해의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짠물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이 다행히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이 강물이 바닷물보다 무거워서 이 물을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바닷물이 나일강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일 강물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밑에서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 이집트를 나눌 때에 밑에 부분을 상이집트, 위에 부분을 하이집트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가 상이 되고 아래가 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밑이 상이 되고 위가 하가 돼서 하이집트, 상이집트 이렇게 나누어 나갔습니다. 성서와 이집트 문화를 살펴보면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성서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의 교류는 오래전부터, 그 오래전이란 말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서의 그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그것은 선사시대의 일이고,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역사시대란 말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역사시대, 그 이전을 선사시대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간의 교류는 선사시대부터 이루어졌지만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문자적으로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그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이집트에 팔려갔다는 기록이 또 창세기 37장 28절에 있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창세기 46장 27절에 있습니다. 이때 이주한 숫자가 약 70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집트로 갔는데, 이 야곱의 다른 이름, 개명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주지가 그 야곱 때,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때의 요셉 시대에 약 70명 가량 이집트의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이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은
노아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읽으면 노아몬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노아몬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란 말은 이집트 중부의 그 테베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아몬이란 말은 이 테베 지역에 있는 그 테베 지역신 아몬 신을 섬기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읽으면은 노아몬, 그 테베 지역, 노는 테베 지역이니까 테베 지역에 아몬 신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거대한 아몬 신전이 그때부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노아몬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왕 느고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그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하고 남쪽 유다 지방을 점령하면서 또 이집트까지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역사상으로 보면은 북쪽, 정확하게 말하면 북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 그전에는 아수르 지역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만은, 아수르 나라가 거기에 있었지만은, 이 지역 전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아시리아나, 다른 말로 아수르, 아시리아, 또 바벨론, 이 지역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는 항상 그 우위를 점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중간 지점에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는 거기에 그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양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그 격전지가 되었죠. 그런데 이집트 왕 남쪽에 그 이집트 왕 느고와 그 북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의 싸움은 아주 유명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서와 이집트 문화에서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그 톨레미, 어떤 사람은 푸톨레미라고 발음합니다만은, 그러나 피자가 묵음이 되어서 톨레미 왕조 때에 그 70인역 성경 셉투아진트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파로스 섬에서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70인역 성경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그 톨레미 왕이 그 지방을, 이집트 지방을 다스릴 때에,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톨레미도 그리스 장군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중동 지역 또 바벨론, 인도까지 진출하면서 큰 제국을 이루고 일찍이 죽었죠. 요절했죠.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를 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소아시아나 그 중동과 이쪽 문화와 합친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이라 하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리스어가 이 지역의 통용어가 됐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성경도 그때의 통용어가 되었던 그리스로,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죠. 헬라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어서 톨레미 1세가 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에서 이 히브리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아주 유명한 세프아진트 70인 번역이라 하는데, 그 번역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하니까 자기의 그 위치,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는 위치가 흔들릴까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을 때에 이집트로 피난을 갔죠.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서 피난했던 자리, 그 아부사르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아가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절친한 관계를 가졌던 그 초대 사도 시대에 마아가가 이집트를 선교했다는 그 전성이 있으면서 마아가의 선교를 기념하는 성마가 교회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이런 그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그 성서와 이집트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이동을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을 우르 지역 혹은 갈대아 우르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빨간 줄 화살표 쳐진 이 지역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되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그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란에 와서 정착하다가 하란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알렙보로 해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로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집트 이동 경로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온 지역의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결혼했다고 성경에 창세기 41장 45절부터 5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온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생기게 된 거죠. 이 온 지역은 카이로에서 멀지 않습니다. 현재 카이로에서 조금 그 동쪽으로 가면은 온 지역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은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온 지역의 신이, 그 지역 신이 아까 말한 그 테베 지역은 아몬 신을 섬겼듯이 온 지역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라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혹은 레라고 발음하는데,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진은 제가 온 지역을 방문했다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큰 오벨리스크가 현재까지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지만은 그 오벨리스크 밑에 여기에 오벨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을 제가 크게 부각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을 영어로 적어 놓았는데, 새겨 놓았는데, 그걸 보면은 밑에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온 지방에 있는 세누세트 1세의 오벨리스크는 아스완에서 가져온 붉은 대리석으로 높이가 20.4m, 무게가 121톤입니다. 이것을 배로 운반해왔죠. 이곳에 있던 다른 오벨리스크로는 여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오벨리스크가 있었는데, 6왕조, 18왕조, 19왕조의 오벨리스크가 있었는데, 마지막 두 개는 지금 런던과 로마에 있고, 오벨리스크는 이 태양신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양신 숭배지가 바로 헬리오폴리스 온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온 지역, 성경에 나오는 지역입니다만은 현재 텔히선으로 현재 카이로의 서북 쪽에 위치해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필라로 알려진 큰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투트모스 3세가 태양신 라 아툼을 위해 지은 신전은 런던으로 옮겨지고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집트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그 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 상들이 이집트 신을 모아둔 그 방에 있는 신상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이스가 있는데, 이게 오리가 아니고 기이스, 그러니까 거위인데, 태양신의 상징으로서 거위를 이 사람들이 상징으로 내세워 섬겼습니다. 이 거위뿐만 아니고 여기에 각종 동물들, 각종 그 모양들이
어떤 거는 동물, 어떤 거는 동물과 동물의 복합상, 어떤 거는 사람의 상을 또 섞어 놓은 거. 이 각종 모양들이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 지역 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공주가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나일강에서 이집트 공주를 건진 것이 장소가 어디냐 할 때 지금 카이로에서 가까운 외곽에 현재 벤 에즈라 회당이 서 있는 그 자리였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벤 에즈라 회당 자리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있는 대로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오랫동안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을 부정하고 태양은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도록, 그러니까 밤이 아니고 낮을 주관하는 것이 태양이고 밤을 주관하는 것이 달이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태양을 서술함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태양을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기록한 아주 역사적인 이집트 신앙과는 다른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석이 메르넵타 전성기념비인데, 전성기념비란 말은 전쟁에 이겼다는 승리를 기록한 기념비인데, 이 메르넵타가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이집트의 바로란 말은 이집트 왕을 가리키는데 이집트 왕 람세스 2세의 아들입니다. 그가 리비아 군대를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석비를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에 잔잔한 글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글씨를 제가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밑에 부분, 이 부분쯤 됩니다. 이 부분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밑에 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상형문자로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이집트 역사문헌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르넵타 석비는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에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람세스 2세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쪽에 전투에 나가보고 그때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제가 영어로 표기한 내용대로 Israel is laid waste, his seed is not, who is become a widow for Egypt. 이스라엘은 황폐되었지만 그 신은 황폐되지 않았고 후르는 이집트로 말미암아 과부가 되었다. 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았을 때에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 하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가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언급입니다. 이 말은 만일 출애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원전 15세기, 하나는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시대에 출애굽했다. 만약에 메르넵타의 아버지 람세스 시대에 출애굽해서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년을 있었다면은 메르넵타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언급했다는 것은 람세스 2세 이전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르넵타 전성 기념비는 출애굽 연도를 람세스 2세보다 이전으로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집트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나중에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 시대에 반역을 꾀하다가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움을 받고 거기에 거주했던 기록이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집트 왕 시삭이 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갔던 기록이 역대하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성서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집트를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나눈다는데 여기에 그 파피루스와 이 연이 있는데 이 파피루스와 연은 그 상하 이집트를 대표하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고고학박물관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집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전인데 신전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천지 창조를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혼돈에서 질서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사막은 혼돈이고 나일강은 질서고 안정이고 신들이 화가 나면은 다시 혼돈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신앙이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신전을 크게 짓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크게 짓고 왕궁을 크게 짓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다시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중부 지방을 테베 지역이라 하는데 이 테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노아몬 지역이고 이 지역이 바로 종교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태양신 라에게 바쳐진 15개의 오벨리스크가 거기에 있는데 오벨리스크의 끝은 금으로 칠했기 때문에 태양이 비칠 때 그 금빛을 받으면 아주 찬란하겠죠. 그 찬란한 금빛 15개가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태양신에 대한 그들의 그 숭배심을 오벨리스크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바로 그 오펫 축제입니다. 이것은 그 카르낙, 그 테베 지역, 그 성경에 나오는 노아몬 지역에서 신의 사회적 활동을 나타내는 축제인데 이 오펫 축제는 뭐냐 하면은 카르낙 신전에 있는 아몬 신이 룩소 신전으로 방문 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 신이 다른 신을 방문하거나 또 자기 신전, 자기 집에 다른 신을 초대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재현하는 것이 바로 신들을 위한 축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베 지역에서 열리는 오펫 축제는 이 나일강의 범람기 때 두 번째 달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몬 신은 카르낙 신전에서부터 룩소 신전까지 무트와 콘수의 배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사람들이 동원되고 참여했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군복무와 같은 의무고 세금 내는 것과 같은 의무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문자를 기록했는데 상형 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전의 벽과 기둥들에 많은 그 문자를 기록한 것은 왕들의 게시판 역할을 그 장소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유일하게 최고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방마다 태양신 이외에 각 로컬 신들이 있습니다. 지역신들. 이 지역신이 멤피스 지역은 푸타, 룩소 지역인 테베 지역은 아몬, 헬리오폴리스는 라신, 이런 신들인데 나중에 그
테베 지역의 아몬신은 태양신과 결부하면서 이름을 아몬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 신을 최고의 신으로 봤던 것이죠. 이 사진은 바로 그 룩소 지역, 오늘의 룩소 지역이 옛날 테베 지역이고 거기가 노아몬이라 했는데 이 노아몬 그 지금의 카르낙 이게 아몬 신전 입구를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스핑크스들이 줄지어 서 있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아몬 신의 신전이 나오고 그 당시 그 아몬 신을 크게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지 않았던 것은 1년에 한 번씩 오페 축제 때 그 신상을 드러내어서 행진을 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지으면은 행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아몬 신전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있는 그 아몬 신상이 서 있는 자리에 그 아몬 신상은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았고 사람들이 일상에 매일 그 신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또 그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신을 경외했던 것이 있고 일반 사람들은 물론 접근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매일 그 아몬 신에게 알련을 하면서 또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 권위와 칭호를 가지고 백성들을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르낙의 아몬 신전이 있는 그 카르낙에 대해서 히스토리 채널에서 카르낙의 아몬 신전을 묘사한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We've seen the beginnings of temple construction in Egypt, and now we see its magnificent culmination. This is the Temple of Karnak, and after the pyramids, it is the most spectacular architectural achievement in the history of Egypt. It is the greatest temple complex ever built. It grew to cover over 60 acres, a space large enough to enclose the Cathedral of Notre Dame and its grounds. Karnak Temple sits on the east bank of the Nile in what was once Thebes, the southern capital of ancient Egypt. Today, it is the city of Luxor, some 450 miles south of Cairo. A succession of pharaohs built and expanded this great temple over the course of 2 centuries, some 1,200 years before the Christian era. This great collection of gateways and column-filled halls was built to honor a single deity, Amun, the king of the gods. He is the great god, the #1 god in Egypt. Because of that position as king of the gods, he receives the favor of Pharaoh. And all of the great halls that exist in here, the pylons and everything, are built for him. Along with his wife, Mut, the goddess of motherhood, Amun ruled over the capital of Thebes. It was Amun, more than any other deity, who served to legitimize and continually renew the authority of the pharaohs. In the darkest, most silent recesses of Karnak, the god Amun resided in the form of a statue. Surprisingly, the statue was not a huge colossus, but a small image that could be easily carried during festivals. The lengthy walls of Karnak were made of huge sandstone blocks. The construction challenges faced by the builders were enormous. Remember, we're not talking about cranes or even simple block and tackle to lift these enormous stones into place. Instead, the ancient Egyptians relied on dirt. Here we see the remnants of an enormous ramp up which the stones were dragged to their place in this huge pylon or gateway. As each course of stone was completed, the ramp was raised. When at last the wall was completed, the ramp was slowly dug away, and each course of stone was dressed with carvings and paintings on the way down. The great hypostyle hall is the heart of Karnak.
Begun by Pharaoh Amenhotep III in the 14th century BC, the hall is a forest of 130 columns, which once supported a roof over 80 feet above the temple floor. Windows in the roof admitted light which flooded the dramatic central aisle. But the side aisles, so sunny today, then would have remained in dramatic shadow. 15 obelisks dedicated to the sun god Re were lifted into place throughout the temple. It took all of the engineering skill possessed by Egyptians to carve the massive shafts, drag them up dirt ramps, and carefully settle them into place. The tips of the obelisks were once capped with gold, so they might catch the first sunlight at dawn and the last at twilight. The glinting light from these shafts honored the sun's primary importance to sustaining all life. This great collection of monumental stonework was not erected by slaves, but by free citizens, for all Egyptians were expected to be available sometime during the year to work on the pharaoh's great construction projects. It was the equivalent of national service. The labor that put these temples together is the common people. They're serving their labor time. It's their week to go work in Karnak. It's probably, one, we've got to pay our taxes. Two, we're working on the home of the god. This is a great service to the king and to Amun. We're ensuring the stability of life throughout eternity by building here. Although average working-class Egyptians built this temple, they probably were allowed to enter only the outer courtyards during the festivals. These inner halls were entered only by the most elite class of priests, for it was here that the god's spirit was most present. Each pharaoh in his turn felt called on to proclaim his devotion to Amun, and while he was at it, his own greatness. The walls and columns of the temple functioned as posters or billboards, where the king's adoration of the god could be recorded and displayed to the world. Dr. William Murnane of the University of Memphis has been studying the inscriptions at Karnak Temple for over 30 years. I guess my interest in this building starts with simple curiosity. I mean, it is so well preserved, and it's silly not to know very much about what made it tick, why it was built. I'm interested in what it tells us about the religious mentality of the ancient Egyptians. The only safe way you can begin to understand what the significance of a building like this is to understand what they carved on its walls. Simple photography of the inscriptions is difficult. Over hundreds of years and a succession of pharaohs, carvings were placed on top of older carvings. Murnane carefully traces everything so that all the layers may then be minutely studied. For sometimes, these images are not what they first appear. One of the things that you find constantly being emphasized in the temple is this balance between the way things are and ought to be and what's actually happening in the temple. And I think you see that very nicely illustrated over here. You have this bird, which is a hieroglyph for the common people of Egypt. And notice it's seated on a basket, which is another hieroglyph, which means all. And the bird has sprouted arms. It's not because it's a genetic mutation, but because this is part of another hieroglyph. Egyptians, seeing those arms outstretched, would think of instantly the word for adore. And in case you missed the point, the star, the five-pointed star, is another Egyptian hieroglyph that basically means adore. So you've got all the people adoring the king. Details like this have suggested that this was not just a symbol of humanity adoring the god king, it's also a logo for a basically illiterate society. And remember, after all, in Egypt, 1 or 2% of the elite knew how to read and write. So for most other people, something like this would tell them, when you see this on the column, you can stand there. A bird that's actually a crowd control sign is only one of the surprises that can be found here if you know where and how to look. The average visitor today might also be surprised that all of this drab stonework was once painted in stunning colors. The few sections of painted decoration which remain give us a tantalizing glimpse of Karnak's fabulous past.
recording this stuff is really urgent because, as you can see, the wall is flaking away. These name rings that you see above me were intact when we photographed them in 1992. They're practically all gone now. So every time I get fed up with the tedium of what I'm doing, I basically come back here and I remind myself what a race with time we're in and how it's important to record this stuff before it disappears. Sadly, groundwater in Egypt has been rising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Aswan Dam in 1969. Like a sponge, the porous nature of these ancient stones now draws this water and the poisonous salt it carries. But other Egyptologists are continuing the struggle to unlock more secrets still held within these wondrous walls. We're in the heart of the Temple of Karnak, the Holy of Holies, where the statue of the great god Amun was kept. The roof is gone now, but 3,500 years ago, this place would have been very dark and very quiet, with only the most privileged priests allowed to enter. Each morning, one of them would open the doors to the shrine of the god himself, whose statue stood just up there. Then the statue would be washed, given his morning bath, and anointed with precious oils, and then dressed in the finest clothes. Offerings would be left. Here, perhaps, flowers or oils. And on this great table, food would be laid out before the god so that he could refresh himself during the day. Of course, the god only took the essence of the food. After a suitable interval, the actual stuff was eaten by the priests. Finally, they would leave incense burning, and then the god would be allowed to enjoy his day in peace. The higher priests at Karnak were appointed by the pharaoh. Other priests were part-time laymen from important families. But there were many jobs at the temple that had little to do with its religious functions. Temples were not just the domain of royalty and priests. Hundreds of common people were required for the day-to-day operation of these huge religious centers. Farmers, carpenters, stonemasons, metalsmiths, potters, and many more were all employed by the temples and relied on them for their physical as well as their spiritual needs. Charles Van Sicklin is currently excavating the site of an ancient workshop that once served Karnak Temple. At one point in the history of Karnak Temple, this was the manufactory. This was the place where they made the statues. This was the place where they made jewelry. They processed copper. In this particular area, we've got a lot of mixed signals about what's going on. I have places where I have concentrations of dirt filled with metallic flecks, which we haven't checked out yet, that look a lot like a word we don't talk about in Egyptology. The G word, which is terrible. Gold is the G word. Archaeologists hate to find gold because it's only a problem and it never tells you anything. The age-old allure of gold has disrupted more than one dig site. For serious archaeologists, its presence only serves to distract from the search for more important discoveries. There are a whole series of basins,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go down for over 4 feet, and they were putting stuff in and letting them have sediments. The sediment would filter out, and then they put more liquid in and out. Maybe they were trying to extract some of the gold. That's probably the best theory this week. It's a problem I haven't solved yet, but that's archaeology. All facets of Egyptian daily life were dependent on pottery. Jars, bottles, basins, bowls, pots were everywhere. It might be assumed that every piece of pottery is dug up and kept. But over 3,000 years of history make for a lot of broken pieces. Most of this area is littered with literally millions of potsherds. This is a potsherd that I usually refer to by the Arabic word zabala, which means trash. It's part of the body of a piece of pottery, so it has no characteristics that will tell me anything about it. So we toss it. As the centuries passed, the cult of the great god Amun withered, and Egyptian civilization was overrun by other cultures. Karnak Temple was finally closed by the Romans in the 4th century.
그 다음에 성경 70인역을 번역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이 바로 파로스 섬이 있던 곳에 지금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화이트베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건물이 옛날에 그 파로스 섬에 등대가 있던 자리고 또 이 섬 자리에서 70인 성경이 번역되었던 곳입니다. 70인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이집트를 포함하여 전 지중해 지역이 히라브를 사용하게 되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히라브로 번역하는 일이 BC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히라브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 약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70인역이라 하는데 전하는 바에 하면은 한 지파에 6명씩 그 12지파니까 72인이 되죠. 그래서 편의상 70인이라 해서 그 번역위원들을 그렇게 표현해서 70인 번역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히스토리 채널에서 제국의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알렉산더 시대가 보여주는 비디오를 통해서 톨레미 왕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land of Egypt would fall to Alexander's general Ptolemy, who had been left to oversee the wealthy territory on the Nile. Ptolemy would shape a kingdom that combined Greek and Egyptian culture into a dynasty that would last for almost 300 years. Ptolemy I was a man who had made a career as a military commander and advisor under Alexander. What he therefore wanted was as rich and secure a portion of that empire as he could get. Egypt was the crown jewel of the Mediterranean. Its surplus of grain meant that a windfall awaited Ptolemy as ruler of the breadbasket of the ancient world. Ptolemy's plan was to ensure his legitimacy both as Egypt's king and also true heir to Alexander. Macedonian tradition held that the one who buried the body of the king secured his rights to the throne. So Ptolemy hijacked the funeral procession of Alexander and brought the mummified body to Egypt, where it would eventually rest in Alexandria, the same city Alexander himself had founded 15 years earlier. Under Ptolemy, Egypt would grow to be a powerful kingdom, and Alexandria would transform itself into the intellectual and scientific capital of the Greek world. He wanted it to be a city that joined with Greek culture and used both Greek and Egyptian technological know-how to build a new Athens, if you will. Alexandria lies on Egypt's coastline, and an easily accessible harbor would be vital for sustaining trade with other cities around the Mediterranean. To that end, Ptolemy ordered one of the most ambitious engineering projects ever seen, the world's first known lighthouse. During the night, it's shown to a great distance, and ships can actually see it from many, many miles away. And during the day, there was smoke coming out of it, so it was still very visible. It must have been a formidable thing to behold. At the time, only the Great Pyramid at Giza was taller than the lighthouse. Legend says it stood 300 feet tall, comparable in size to the Statue of Liberty. Some estimates claim the lighthouse may have stood as tall as 450 feet. How the lighthouse was built remains a mystery, but 25 miles from Alexandria, a funeral monument stands that researchers believe is a scaled-down replica of the actual lighthouse. Based on that model, it appears the lighthouse was constructed with 3 separate and distinct levels. The lower level was square, the one above was octagonal, and the final one was cylindrical. And on top, there was the beacon. From the top of the lighthouse, a strong and steady beam of light emanated out into the sea. Scholars believe wood was most likely the lighthouse's fuel,
and that the lower section housed a spiral ramp large enough for pack animals to climb, pulling carts laden with firewood. The ramps may have led to a series of storage rooms where the firewood was kept. From the second level upwards, a shaft with a dumbwaiter was probably used to lift fuel up to the top. There are stories about mirrors and devices that could amplify the light of this fire so that it could be seen from miles and miles away. But there's no real evidence of such a thing. And there are quite a few scholars who believe that it was just a normal beacon, it was just a big fire and nothing more. The lighthouse stood for almost 1,600 years, battered by storms, tidal waves, and even earthquakes. Then around 1300 AD, massive quakes brought that ancient wonder of the world crashing down for good. For nearly 700 years, the lighthouse lay buried underneath the waters of the Mediterranean. Then in 1994, a team of divers and archaeologists uncovered massive stones in Alexandria's harbor, revealing what may be the foundations of a guiding light in engineering history. Jean-Yves Empereur, a well-known French archaeologist, started a very, very important series of underwater research. He is finding members, architectural members of the Pharos, so there might come a day when it may even be restored. Beneath the waves, archaeologists documented pieces of stone that weighed more than 70 tons, including one piece that was believed to be the lintel of the lighthouse's massive doorway. But the lighthouse would not be Ptolemy's only engineering marvel in Alexandria. As the lighthouse rose above the skyline, he launched another building project, one that brought the greatest minds in the world to his cosmopolitan city. It was called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 a place that claimed to have over 200,000 scrolls dedicated to knowledge and learning. It was here that one engineer would harness the power of steam 1,700 years before the world ever imagined a locomotive.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했던 그 아부사르가 그 동굴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피난했을 때는 아무 건물도 없고 그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아버지 요셉이 동굴에 피신해서 지냈는데 그 동굴 자리에 교회를 세웠죠. 이 밑에 들어가는 동굴 입구가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교회가 거기 서 있는데, 교회 밑을 보면은 이 피난했던 옛날에 동굴터가 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이 동굴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사도들 시대에 마가가 이집트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성마가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마가교회의 외부 모습이 이 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서와 연관되는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